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아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은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65년을 기다렸다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면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겠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아멘. 그렇지? 이 시간에 이종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부자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권세와 권력 가질 수 있기를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시나요? 세상에 내 이름 내고 큰 사람, 큰 교회, 큰 목사가 되는 것이 복이 될까요? 우리의 복은 예수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다 아시죠? 목사님이시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는 저 목사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따라합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지요. 맞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불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 1절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자, 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의 아버지, 그의 가족, 그의 친척들 모두가 뭐를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구별하여 그를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셨어요. 자, 오늘 여기 있는 목사님 여러분들도 누가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특별하게 세상의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불러내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우리가 그냥 오시나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서 또한 세상 앞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목사님은 좀 바보 같죠,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아버지의 생각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버지의 생각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생각을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누군가를 섬기고 나눈다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아니 성령만 있다고 은사만 있다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 안에 깊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명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기를 원하시죠? 아멘.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토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 가운데서 만물과 피조물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절 한번 다 함께 우리 한번 해볼까요?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은 세상이 밝은 세상이었을까요? 어두운 세상,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자, 우리 땅의 세상이 이렇게 흑암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흑암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허하고 또 흑암 깊음 위에 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바로 이런 흑암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온통 없던 것들이 있게 되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늘의 하늘의 빛이 있잖아요. 빛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에 달이 있고 하늘에 별이 있고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자, 보세요.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어둠에서 인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공기나 태양이나 비나 바람, 태풍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입니다. 이 창조 세계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서가 없으면 결국은 모든
만물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아버지. 이 만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아버지.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바람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공기도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비도 없어서는 안 되죠. 태풍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소중한 것들도 다 질서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맞추신 이 창조 질서가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아멘. 뭐가 변하죠? 만물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있어요. 주여. 기후도 변하고 있고, 문명도 변하고 있고, 믿음도 변하고 있습니다. 왜 변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멘. 여러분, 나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여. 나는 정말 주여.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뭐라고 했어요? 우상이라고. 아멘.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주여.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정욕과 안목을 통하여 하나님 곁을 떠나고 세상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우시고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다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자가 끊어졌어요. 주여.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죽었어요. 선악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보고 어떤 생각에 넘어졌을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는 미혹에 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선악에 걸린 사람들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 향방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멘. 어둠 가운데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아멘. 아멘.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어둠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빛이 온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여. 여전히 어둠 속에서 향방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까요? 거꾸로 지은 사람은 선악에 걸려있기 때문에 선악에 걸렸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걸려서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선악에 걸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아멘. 그리스도. 아멘. 살리는 영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만나주고 어둠 속에 빠진 자들을 찾아가서 건져주시고
또한 수렁에 빠져 호적거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의 지팡이를 내밀어 그들을 건져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믿는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듣고 살아가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먹고 읽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들이 변하지 않고 수렁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이고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왜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 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교회를 가면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자보다 듣지 않는 자가 더 많아요. 주여. 강단에 서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그러면 이곳에서 졸고 있고 저곳에서 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강단을 두들기 그리고 손뼉을 칩니다.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릅니다. 주여. 그럼 눈 번쩍 떴다가도 어떻게 조금 있으면 또 얼마나 그때는요 화가 나는지 강단에서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소중한 말씀을 한마디도 들을 수 없는가? 왜 못 들을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불어넣어 그 심령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길을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버지. 귀를 닫으니 들을 수가 없고 눈을 감으니 하나님을 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주여. 죽은 영은 다시 살아나야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천국 가나요? 아버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교회 주일날 예배를 지켰다고 하여서 천국 간다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아멘. 수렁에 빠지면 사람이 수렁에 빠지면 호적 살아나려고 호적거리면 어떻게 돼요? 호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요. 그게 수렁이에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가 있잖아요. 벼랑 끝에 죽겠다고 사업에 실패하고 일이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여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외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나요? 지팡이를 내밀어줘. 야야 돌아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아멘.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 하나님 그의 죄를 묻지 않아요. 용서해 줘. 그래서 그에게 죽은 영혼을 살려 회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회복된 영은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위에 형광등이 다 켜져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형광등 스위치 저기 딱 꺼버리면 여기 캄캄해지. 캄캄하면 뭐 보이나요? 캄캄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기가 수령이 있는지 저기가 벼랑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불이 쫙 켜지면 어떻게 돼? 환하게 보인다. 아멘.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여기는 수령이 있고 저기는 벼랑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수령으로 빠지지 않아도 되고 벼랑 끝에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아멘.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끼워진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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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아버지.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아멘. 네. 말씀 앞에 깊이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천국의 소망에 이르게 되는 아멘. 그런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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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2장 46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예수님을 왜 못 믿을까요? 어둠에서 황홀하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희망의 빛이시고 돌아오지 못할까요?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거듭난 심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내비게이션을 주시는 거죠. 아멘. 아마 여기도 내비게이션, 성령님 내비게이션 목사님 아멘. 오셨다 갔을 거예요. 그죠?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멘.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좋아요. 교회 이름이 성령님 내비게이션이라니까요. 아멘. 성령님이 길을 가르쳐 줘야 아멘. 우리는 엇길로 가지 아니하고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내비게이션 따위 여기 찾아왔잖아요. 제가 여기를 아나요? 모르지.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아멘.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하비요 아버지. 진리를 따르는 자로 빛으로 오나니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는 빛으로 나온 걸 어려워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때요? 저도 태어나서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아멘. 빛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 갈 자 없다.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네. 여러분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은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아버지.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구상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아멘. 신랑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날이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고 뭐라고 하셔요? 정신 차려! 그래요. 아멘. 정신 차려! 세월을 아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아버지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정신 차려. 아버지 주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변화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지금 기후가 변하고 있죠. 세상이 변하고 있죠. 사람이 변하고 있죠.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다 변하고 있어요. 아멘. 왜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 주여 주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느 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물었어. 그때에 마태복음 24장 5절 8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가 일어나. 그죠? 아버지 주여. 소문을 듣게 되어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시작. 재난의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재난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난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끝이 일어날까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온 땅 끝까지 말씀이 복음이 전거되는 그날에 하나님 오실 건데 아멘.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요? 사단. 우리를 엄청 방해할 겁니다. 이제는 큰 교회 큰 목사님들이요 WCC라고 해가지고요 지금은요 기독교인 말살시키지 않을까 거기에 법을 만들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왜 그러냐면 각 우상들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우상들도 자기들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그분 한 분만이 아멘.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나님 보기를 아버지. 원할까요?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욥의 믿음.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아버지. 주여. 여러분 욥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 욥은요 동방에서 최고 가는 부자예요. 아멘. 그리고 자녀가 열을 두고 있잖아요. 아들 7, 딸 3.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죠. 아버지. 자녀 하나만 잃어도 어때요? 하나님 떠난다니까요. 우리 태안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자녀를 사고로 아들 둘밖에 없는데 둘이를 잃어버렸어요. 권사님이에요. 둘이를 잃어버렸는데 둘 딱 잃어버리고 나니 교회를 딱 끊어버렸어요. 주여.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못 가겠다. 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이 아들 두 아들을 죽게 만드느냐.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지금까지 안 믿어요. 주여. 아버지. 제가 전도해보려고 막 어렵더라고요. 근데 섬기기는 잘하더라고요. 저 고추장도 한 통 받아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욥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 욥에게는 특별한 믿음을 주신 것 같기도 해요. 아버지. 그 고난을 겪고 자식을 잃었는데도 재산이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우리는 있습니다. 죄에 인하여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은 아프기도 하고 괴롭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의 믿음처럼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한다면 전보다 더 확실한 축복의 스스로 하나님이 갈아입혀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무엇을 더 주세요? 갑절을 아멘. 갑절을 아내가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이 아내가 욥을 떠났어요. 버렸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오니까 친구들은 어때요? 욥에게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회개하라고. 이 욥은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욥은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아멘. 흔들리지가 않게 된 것은 뭘까요?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욥을 지켜주시는 아멘. 우리가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도 이 욥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벼랑 끝에 서지 아니하도록 어둠에 갇혀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그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욥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까지 잘 살아내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잘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서 견뎌내지 않으면 결국은 천국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아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을 견뎌내고 내일을 살아내면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까지 가요? 천국에 가요. 아멘. 오늘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서 살아내도록 견뎌내도록 날마다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죠. 아멘. 희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깨우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나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 아멘. 새하늘 새 땅에 아멘. 우리를 다 초대하기 위해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아멘. 잘 참아내거라. 아멘. 잘 이겨내. 아멘.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잘 아멘.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가 저와 여러분은 사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사단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우리 안에서 늘 미혹하고 있습니다. 99% 순한 양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분별할 수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고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해요.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아멘. 기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건신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아멘. 아멘. 진리가 있으면 자유로워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게 하셨잖아요.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미완성이 되었던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유하지 아니하고 뭔가 사슬에 매여 묶여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방황하는 자가 있다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오시기를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확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유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아멘. 어른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아서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 받았다고 여러분 다 천국 가시나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천국 가요? 구원을 지켜야 가요. 아멘. 구원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지켜내야 합니다.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찾아 나서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 받으시고 우린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 주님을 아멘. 찬양하며 할렐루야.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아멘. 정말 누리며 행복하게 아멘. 그렇게 마지막에 영원토록 할렐루야. 살아가는 그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때요? 죽어도 살겠구라. 아멘. 부활하신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으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시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살려내신 거예요. 아멘. 천지 창조하시면서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다 선악과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죽은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길을 몰라서 향방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이라는 부활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아멘. 제가요 이 꿈도 얘기를 해야 돼. 제가 꿈을 꿨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들으신 분도 있고. 제가 꿈을 꿨는데 꿈이 세상 같았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연이 있고 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 성도도 있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 길을 건너서 방이 있는 큰 방이 있는데 방에를 내가 탁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방에 커튼이 딱 쳐져 있었어요. 커튼이 쳐져 있는데 제가 그 방에 발을 하나 탁 들이는 순간에 커튼 쳐진 커튼이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다 내려앉았어요. 그때 나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벽 쪽으로 이렇게
갔죠. 갔더니 커튼이 다 타고 난 뒤에 저 앞에 보니까 여자분 3분, 요 밑에 2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의 3분 있는 중에 한 분이 빨간 그거 가운 그거 뭐래요? 저거 미스 코리아들 입는 가운 그거 있잖아요. 망토, 망토, 빨간 망토 그거를 입고 거기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앞으로 오래.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갔잖아요. 앞으로 그분한테 가기 좀 무서워가지고 옆으로 갔어요. 옆으로 갔더니 그 2사람 있는 데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여기는 대통령급들이 오는 곳인데 아멘. 여기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급들이 오는 자리에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3분이 있는 곳에 그 여자분 망토 입은 여자분 중간에 있고 양쪽에 여자 2분이 있는데 나보고 오래.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갔더니 고기 그 우리가 갈비 돼지 갈비 하면 뚝 하면 반tum하면 갈비 살 있잖아요. 갈비 다 빼낸 거. 그 살 이만한 고기를 삶은 고기예요. 삶은 고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턱 주더라고요. 저한테 이만한 덩어리를 줬어요. 한 덩어리를 주셨어요. 한 덩어리를 주고 또 그분도 빨간 망토를 입은 그 여자분도 고기 한 덩어리를 들고 그분이 고기를 뚝 찢어가지고 싹 입에 넣으니까 입에 수룩 들어가는데 고기가 팔뚝만해요. 덩어리가 이 팔뚝만한 이 덩어리가요 쑥 들어가고 또 한번 뚝 찢어서 쑥 넣으니까 쑥 들어가고 또 찢어 먹으니까 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먹어봐 먹어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 고기를 줬으니까 어머 저분도 저렇게 뭐 쑥 먹는 속이 니글니글하더라고요. 막. 고기 덩어리가 이만하죠. 팔뚝만한 이 덩어리를 씹어 먹어도 어려운데 쑥쑥 먹으시면서 나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저도 한번 흉내를 냈죠. 뚝 찢어서 찢어지더라고요. 고기가 팔뚝만한 고기가 저도 입에다 갖다 댔어요. 댔더니 수룩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또 한번 쭉 찢어서 입에 갖다 수룩 들어가는 거예요. 팔뚝만한 고기가.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고기를 먹고 나니까 그 여자분이 나한테 세상을 향해 뒤로 돌아서 해서 손을 내밀고 풀어보래. 손을 내밀고 풀어보래. 그래서 제가 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이 확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날 아침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새벽에 꿈을 꿨는데 주일날 아침이에요. 아침에 전화가 때르르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 전화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저기 있는 김준규 목사님이었어요. 김준규 목사님이 전화 와서 그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나를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꿈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꿈 얘기를 했잖아요. 놀랄 만큼 그 요인을 제가 봤을 때 속으로 양희은 닮았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안경 벗고 양희은 그 유튜브에 나오는 양희은 사진 요래 갖다 놓고 그분 사진 요래 옆에가 펴놔놓고 비교를 해봤어요. 진짜 닮은 거예요. 사이즈는 달라. 사이즈는 다른데 이목구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꿨기 때문에 제가 주저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나겠습니다. 만났잖아요. 만나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스바 성회라고 모임을 조직한데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도
이 자리에까지 서기까지는요 세상 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또 꿈 하나 얘기할게요. 아니, 시간 조금 해도 돼요. 제가 이제 목사 되기 전이에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다란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교회 밖에가 가마솥 2개가 걸려 있어요. 근데 가마솥 2개가 뭔가 팍 끓고 있어요. 얼마나 야간스럽게 끓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전 안에는 성도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강대사에 너무나 예쁜 시약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자그마한 시약씨가. 근데 옷을 어떤 색깔을 입었냐면 보라색, 아주 연보라 날라리한 옷을 입었어요. 요새 워십하면 왜 입는 옷들 같은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내가 가끔 그 생각을 더 하게 돼. 저 교회 끝에서 웬 남자가 마당새 같은 분이 시계를 치고 장작 있잖아요. 장작. 이런 장작을 잔뜩 싣고 또박또박 강대상 앞으로 오더라고요. 오더니 강대상에다가 확 풀어주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때 그게 오래된 꿈이거든요. 내가 집사 때 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여기가 아니고 저기 광명이 어디지 거기지 광명인가 어디 거기에 집회에 오라 해서 갔었어요. 그때 우리 김진교 목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그때는 좀 체격이 좋았어요. 송추 반석기도. 네, 맞아 반석교회. 근데 막 체격도 좋고 인물도 좋잖아요. 근데 키도 크고. 근데 그 꿈속에 있었던 그 남자가 그 지게를 짊어지고 옷을 한 다리는 걷어서 완전 마랑새 같이 그렇게 지게나 장작을 쥐고 와서 풀어놓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자꾸 그때 생각이 자꾸 되살려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강대상에 흐르는 장작이 뭘까요? 장작은 불이에요. 아멘. 장작은요 한 번에 후루룩 하고 없어지지 않아요. 장작은 불이 붙기 시작하면요 은근하게 몽글몽글 탑니다. 그리고 다 타도 그게 어디로 써요? 숯으로 써서 또 불 지피면 불이 또 붙어요. 그래서 제가 김진규 목사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자꾸 만남이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강단에 세우시게 하기 위해 미리 집사 때 그러니까 30년 훨씬 더 30대 제가 전도사 했었거든요. 39에 전도사 졸업했거든요. 신학 졸업하고 전도사만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목사 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속 보여준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 가시는 걸 내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김진규 목사님을 보면 그때 그 꿈이 생각이 나요. 제가 언젠가는 그 옷을 한번 만들어 입고 싶어요. 진짜 너무 멋지. 그게 내 모습인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사랑의 센터 공동체를 했어요. 사랑의 센터 공동체를 하다가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3억 2천 빚을 주고 도망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돼서 태안으로 도망왔어요. 태안으로 도망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 꿈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어두나면 말씀을 저도 모르면 꿈으로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길을 두 개를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두 길을 보여주시는데 한 길은 이렇게 아주 똑같아. 길은 똑같은 길을 가로수만 이만한 가로수가 쫙 양쪽으로 놓인 길 두 개를 딱 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길 중에 주여. 너는 한 길을 선택하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뭐를 생각했냐면 저는 오른쪽을 생각했어요.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에 역사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발을 탁 디디는 순간에 제가 오른쪽이 안 디뎠으면 여기 이렇게 와 있겠어요. 왼쪽으로 하면 세상에 있을 거예요. 돈 벌려고 얼마나 내가 몸부림쳤을까.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다행히 제가 발을 딛는 이 순간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4차원 세계를 쫙 빠져들어갔어요. 아멘. 근데 거기에 도착했는데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조그만 골반이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 여자분이 단발머리를 하고 계셨어요. 금식을 하고 계시고 저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를 기다려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니까 하늘에서 뭐가 온 줄 아세요? 빨간 비둘기. 아버지. 빨간 비둘기가 확 날아와가지고 그 여인한테 뭔가를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평하잖아요. 그래서 빨간 비둘기가 그 여인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여인이 나에게 건네주었는데 저는 기억을 못해요. 지금까지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이루어 주실 비밀을 감춰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여. 아멘. 그래서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저는 모르고 이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세요. 아멘. 킹덤 기업을 세우게 해주세요. 저는 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기업을 세우게 해주세요. 아버지. 다음 세대를 가르쳐 양육하여 전 세계 곳곳에 일꾼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요거 기도했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 비밀을 열어주게 되면 아마 일을 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집사님이 이제 한 6, 7년 전에 암으로 해서 저희 교회 왔어요. 근데 그분이 물 생산하는 물공장 사장님이었어요. 회장님이었어요. 회장님. 그랬는데 그전에도 저는 알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면서 비전을 세우고 킹덤 기업을 세우자고 얘기했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자고 얘기했고 가난한 자를 돌보자고 얘기했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일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고 엄청나게 다 했잖아요. 쫄딱 망해서 우리 교회 왔거든요. 그래서 잘 오셨다고. 다 잃어버려도 누구를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라고. 그런데 4, 5년이 지나니까 좀에 뭐가 잘 되잖아요. 공장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고 물건이 조금 팔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대요. 세상으로 돌아가더라.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원점으로 돌아가. 일본에 물 수출을 얼마 전에 수출을 해서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물에서 무슨 냄새가 났대요. 그 물은 태안 사람은 다 공짜로 먹어요. 거기 또 약수터처럼 하루에 한 300명은 좋게 오십니다. 물을 떠가지고 태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건 하나님이 준 물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거 공짜로. 전기세 모든 거 다 집사님이 물어가면서 공짜로 다 줬어요. 주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일본 수출이 왜 물이 거기에 냄새가 났을까요?
알코올 냄새가. 근데 그게 비행기에 물을 실어서 배로 가면은 물이 이게 영양소가 뭐 어떻게 뭐 이게 수소가 좀 들어있는 물이거든요. 비타민이 많고. 근데 이것이 파괴가 된대요. 그래서 비행기로 보내야 되는데 비행기로 보내면 이 물량이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물량을 조금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회장님이 소독 알코올을 뿌렸대요. 몰랐어요. 그걸 뿌렸는지. 그랬는데 물이 도착했는데 거기서 물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죠. 수증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끊어졌어요. 우리 남편이 거기에 관리과장으로 일했는데 급여 한 번 못 받고 지금 있어요. 사업이 또 쫄딱 망했어요. 그래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집사님 지금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꼭부터 붙잡고 갈 자신이 뭐냐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에 거기 교회가 있어요. 공장 안에 신광교회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교회가 있고 공장이 있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뭘 기도했어요? 킹덤 기업.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근데 교회가 있어요. 우리 시골에 있어서 교회가 작아요. 그런데 거기는 시내 중심에 조금 벗어나지만 거기는 중심지는 아니지만 참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물 들어오는 사람이 하루에 한 300명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금어장입니다. 한금어장. 복음 전하기 정말 좋은 거거든요. 마음이 딱 돌아서니까 이거 나중에 그 보여주면 안 되는데 마음이 딱 돌아서니까 현수막 제가 말씀막 걸어놓은 거 다 뗐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결론은 거기에 현수막이 뭐가 딱 떼어버리고 없어요. 그 십자가 하나 세워놨거든요. 앞에. 그래서 성탄절 때 막 추리 멋지게 우리 신랑이 또 장식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뽑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교회가 텅 비어서 곰팡이가 막 꽉 껴있어요. 이곳이 저는 사랑의 샘터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하나님 이곳이 킹덤 기업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킹덤 기업이 되고 사업이 되어서 이제는 고아와 가와 나그네를 돌보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아멘. 후원요. 제가 공동체를 옛날에는 후원으로 공동체를 운영했어요. 절대 이제 안 됩니다. 이제는 사업이 일어나야 돼요. 재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재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먹여내야 돼. 먹여줘야지요. 살려줘야지요. 그래서 저는 고아들에게 먹을 것 주고 싶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소년 가장들, 그 아이들은 제가 공부를 가르칠 사람 공부를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칠 사람 기술을 가르쳐서 사회에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를 돌본다는 이 말은 선교사님들을 주고 한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고 돌아오시면 갈 곳이 없어요. 모든 인생을 다 거기다 쏟아 부었지만 마지막 은퇴하고 돌아오면 집도 없고 살 곳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서 그분에게 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각 나라마다 언어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각 언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그 아이들에게 선교를 파송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기억하시면 한 번씩만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 소식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오실 길을 위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우리의 복음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또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런 복음을 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난한 사람 돕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은 영을 살리게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언제나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인 감당에 의한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든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 절대로 홀로 걷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입게 하십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충만함으로 마지막 시대를 잘 살아내도록 잘 견뎌내도록 잘 이겨내도록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희망의 빛을 되어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마지막 남은 때에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